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본 적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길게 읽고 말았습니다. 주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또 시작하면서 조금 전화가 울리거나 또 방송 앰프가 제대로 안 켜져 가지고 저를 좀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늘은 또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늦어져 가지고 또 제가 또 좀 당황스럽고 그렇네요. 사무엘하를 오늘부터 또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성경은요, 이제 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이야기. 그래서 그동안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돼가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 그래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상하 또는 전서 후서 전후로 나누어진 이런 성경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구약에도 몇 군데가 있고 신약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렇죠. 오늘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과 하로 나누어지는데 사무엘하 성경은요, 오늘 그 사무엘상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주는 그런 성경으로서 그 첫 이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 사울의 전사 소식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하 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행위를 볼 때에 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다윗에게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네,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사람이 키도 크고 준수하고 겸손하고 참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는 저게 저래 되면 이제 노리는 거는 내 자리밖에 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울이 마음속에 굉장히 번민해 가지고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자, 우리말로 전마가 전마가, 이런 생각이 거기에 늘 붙들려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늘 그 사울의 일생은 그때 이후로 죄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생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에 전혀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좋고 아주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이 쉽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죽일 기회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죽이고 내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 딱 정리하고, 아니면 멀리 이민이라도 가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을 텐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가 봅니다. 다윗의 심성이 워낙 착해서 그럴까요? 다윗이 마음이 워낙 너그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장인이라서요?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왕을 자기가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한 그런 생활이었지, 원래 마음이 착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말주민이 한 사람을 생포를 했습니다. 야를 어떻게 버려? 죽이자. 불쌍하다. 죽이자. 불쌍하다. 이러다가 풀어줬어요. 아니, 자가 무슨 죄가 있냐. 전쟁은 저 늙은 푸틴이 일으켜 놔놓고 자가 뭐 죄 있냐고 풀어주는데,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적으로 왔지만 사실은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훈훈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실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 주민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이 이 짐승을 괴롭히는 사자와 곰도 맨손으로 찢은 적 그 힘으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맨손으로 사자와 곰도 찢을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피해서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 말만 하면 끝일까요?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갈등이 나에게 느껴지고 말씀으로 읽다가 다윗의 그 고민이 나의 고민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힘은 다윗에게 일어난 그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라고 해서 다윗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요, 2년 전에, 지금부터 한 2년 됐죠, 여직원의 일로 몇 달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러분, 뭐든지 잘 될 때에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에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어려움은 사람의 진실을 가리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꾸면서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서로의 편의를 봐주면서 지내왔지만은, 또 그 여직원은 목사의 사모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멘토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간의 서로 간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목사도 사모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흔들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회사에서 주는 생활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또 운영에도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제게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과 달리 이렇게 청구를 할 때 제게는 참 적지 않은 큰 어떤 리스크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어보았지만은, 전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새로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항상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전에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견뎠는데가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렵다. 제가 그랬잖아요. 감자를 심고 넣어 보니까 감자가 세상에 제일 무섭다. 그 다음에 수박을 심고 보니까 수박이 제일 무섭다. 그 다음에 고추를 심어 보니까 고추가 제일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때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힘든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약가인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게 최고 큰 어려움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몇 번 겪고 보니까 더 이상 섬기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나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사람인지라 내 안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오늘 이 다윗의 경우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 아닙니까? 왜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거나 말거나,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거나 말거나 내한테 어떠냐고. 지금 여러분 표정은 그런 것 같아. 일단은 다윗, 여러분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주인공은 다윗.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인공 괴롭히는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울이 죽었는데 여러분은 반응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하고 조금 가까운 집안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은요,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런 반가운 소식이 어딨나.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사울의 행실을 보면 다윗은 아마 로또 맞은 그런 기분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으로부터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사울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사울 왕 사망 축. 이렇게 따끈따끈한 속보를 이렇게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속보를 듣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소상히 알려다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의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다시 묻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젊은이가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여쭤보았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울 임금님이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왕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도 모두 그렇게 했다.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생각으로 해볼 때에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조상은 갈지 몰라도 어떤 말해도 그냥 립 서비스지. 아이고 안 됐다 이 말 그 정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다윗의 모습처럼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어매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전부 이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는 것. 저는 이 부분,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윗과 똑같이 그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리더십,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삶을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그 가치관에, 지도자의 생각에 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그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옷을 찢을 때에 그들도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이 다윗이 슬퍼하면서 다윗은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 어디 사람이나? 이래 물었습니다. 네 어디 사람이나? 강원도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이방인의 아들,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제가 보는 눈은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 죽어서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은 어찌 보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야, 이제는 고생 끝이다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사무엘하 1장 끝부분에 가면요, 사울 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 죽이려는 그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는 복스러운 어떤 복된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 갚는 것만 길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삶이다. 예표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배짱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또 다른 사실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도 기도하고 예배자로서도 나는 안 죽고 내로남불만 가득하고 고약한 인생으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우를 범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의 그 반전의 모습, 저는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다. 성경은 역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반전의 이야기와 역전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또한, 이 역사 또한 이걸 보면서 저 역시 반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받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으로 대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거 대신 대체를 뭐로 줘요? 영광으로, 장차 받을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체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구를 보더라도 운동선수가 하나가 삐끗하면 그 습해야 대체할 선수가 언제든지 야구도 축구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현재 고난을 당해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체할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는 괴로운 상황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반전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 샘플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합병이 되었지만은 3.1 만세 운동을 거치면서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일본에 끌려 일본은 감히 따라갈 수만 없는 나라였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은요, 일본도 따라잡아 이제는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월 1일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울의 이 전사 소식을 잘 전해 듣고는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이 소식 전해주면 지가 어떤 뭐라도 하나 좋은 어떤 자리라도 얻을 듯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전력이 일본을 능가하고 넘어서고 따라잡아 넘어서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기리라, 기도하며 역전되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세상 나라의 방법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울을 향해서 오늘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저로서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의향이라는 것을 할진데,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에 너무 찌들려 있고 세상의 방법에 너무 지금까지 붙들려서 하늘의 방법이 오히려 어색하기만 하는 이때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서 나는 선하고 다른 이는 악하고, 나는 문제없고 다른 이는 문제투성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다 틀렸고,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님,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해도 말씀의 지배가 아닌 감정의 지배를, 또 세상의 지배를,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윗 충분히 사울 죽은 소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의 모습에서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니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줄로 오늘도 이 달도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감정에, 지역의 감정에, 지연의 감정에, 어떤 학벌, 어떤 학연에 붙들려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투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번 한 달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고 새 힘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